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요약해서 질문을 해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 어렵고 힘든 시간인 것을 알 것 같습니다. 나만 구해서 헤매는 건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로 보면 그 본질 혹은 공성이 꿰뚫어지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나에게 끼치던 그 괴로움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존재라고 생각하는 오온이 다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는 순간 일체의 괴로움을 다 넘어서게 된다고요.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거, 몸으로 감촉되는 거,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전부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 색수상식 이것을 대표해서 이 색이 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색 즉시 공.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고, 그것을 이제 내가 안으로 받아들이고 지각하는 거, 이것이 수고, 이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저런 것이라구나 하고 판단하고 이름 붙이는 것이 상이고,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의지를 일으키고 동작을 일으키는 것이 행위고, 그리고 그 저변에 수상행식,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식이고요. 이것이 우리 내면의 것,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에요. 밖에 있다고 여기는 것, 내 안이라고 여기는 것, 바깥에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내 마음 작용이라고 여기는 것, 이게 모든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것을 잘 살펴보고 조견 꿰뚫어서 통찰하신 끝에 일체의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셨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요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잘 보아야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우리는 밖에 흔히 마음이 팔려 살아왔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거기에서 이제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알고 보면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집착이나 뭐 이런저런 욕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괴로움을 나한테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밖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게 역시 잘 보면 그게 공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겠지만,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일이거나 일시적인 일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많으면 행복하리라고 여겨서 돈을 쫓고 이것에 집착하고 하죠. 그런데 잘 보면 내 것이 없고 또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에요. 그게 그냥 마음속의 생각일 뿐이라고. 자기 돈이 30억 있는 사람 그러면은
그 30억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때는 편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걸 어떻게 써볼까 하고 궁리도 하고 할지 모르지만 30억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지 언제 그게 자기 것이 아니게 돼버릴지 모르는 일이라고. 그리고 또 원래는 자기 것이 아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도 잘 보면은 그게 진짜 내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돈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모든 것에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또 이제 자기 안에 명욕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행복하고 완전하다고 느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돈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적인 것을 잘 살펴서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의 공성을 각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나 있다고 잘못 보는 그런 착각들도 함께 깨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길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많은 질문들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 모든 걸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자기 안을 향해서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죠. 내면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자기의 공성을 꿰뚫는 길이라고. 자기가 사라지면 자기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공하게 보이는 거. 온 일체가 다 공하게 보이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바로 보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괴롭다고 느끼는 나만 이렇게 고에 세매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이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항상 자기 입장에서 보고 자기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서 사실은 살죠. 다른 사람들 고생하는 거, 다른 사람들 어려운 거 그걸 보기 이전에 지금 내 처지가 너무 불우하고 불만스럽고 나만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죠. 어쩌지 못하고. 근데 사실은 나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다 나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혼자 그렇게 억울하게 꾸역꾸역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제도하고 나도 내 처지를 어떻게 못하는데.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난 일 또한 자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 편안해져야 돼요. 자기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다른 사람도 건져줄 수 있게 된다고. 이건 마치 물에 빠졌을 때 하고 똑같은 거죠. 물에 빠졌을 때 자기가 그 물에서 벗어나야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밑으로 나와가지고 밧줄을 던져주든지 뗏목을 던져주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건지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물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아무리 건진다고 해도 수영을 정말 잘하면 한 사람이나 건질 수 있을까? 아주 깊은 바다에서는 헤엄쳐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롭게 한다는 것은 제도한다는 일이에요.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열반을 얻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길로 자기가 먼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자리 이타를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리 이타의 길이지 다른 사람을 그냥 무작정 사랑하고 자기는 희생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먼저 제도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열반을 얻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제대로 건질 수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고통을 보는 거 이것을 뭐 문제 삼을 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까 정말 절실하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뜻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부처님이 반야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비춰보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이 자기를 잘 봐봐요. 그게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잘 봐서 그 지혜가 밝고 밝으면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허망한 생각일 뿐이고 잘못된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 자아가 공해지는 거 이것이 자기를 제도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정말 열반을 얻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제도할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의 공성을 꿰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사실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럼 너는 네 코가 석자다. 그거 반발하지. 아, 내 공성을 이렇게 깨트려 주는구나. 아유, 보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 공성을 깨우쳐주는 반야를 전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반야를 또 돌이켜서 그 사람의 공성을 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제도하는 일이에요. 다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그 비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다 죽이는 일이에요. 이 선에서는 특히 이제 막 죽이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육조 스님이 남학 회양에게 법을 전하면서 네 문화에서 말 한 마리가 나와서 천하의 사람을 밟아 죽일 거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남학 회양의 제자로 나중에 마조 스님이 나타났잖아요. 마조, 말 한 마리죠. 마조 문화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 마조에 의해서 선풍이 정말 그 마치 꽃이 피어나듯이 드러나서 당송대에 그 산의 황금기가 펼쳐졌어요. 마조 스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평상심 시도,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도다. 우리가 불도를 성취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 불도에 의해서 우리 중생의 괴로움을 건지게 되고 내가 부처나 조사처럼 된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지금 있는 마음, 이걸 깨닫는 거. 다시 말하면 여기서 모든 것이 벌어져 나왔다는 것을 아는 거. 지금 내가 나라고 하는 것도 그 마음에서 벌어져 나온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이것이 허상이라는 거,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나를, 헛된 나를 놓아버리고 꿰뚫어 보면은 그 공성이 드러나고 나가 죽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자기 본래 마음, 평상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평상심은 없다가 지금 막 생겨난 것이 아니고 또 지금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있던 마음이에요. 이것은 나지도 죽지도 않는 마음이에요. 불생불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영원하고 그것이 지어낸 이 나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라고 생사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깨어나면 내가 있는 듯 하다가 잠들어 버리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내가 있는 것 같다가 죽어보면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다 없어지는 거 말고 우리 근원에 자기 평상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언제나 모습 없이 있다고 공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걸 다 해요. 그 평상심을 보라고 하는 것이 마조 스님의 가르침이죠.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조 문화에서 이 자아를 놓아버렸다고. 그리고 역시 이제 마조 스님처럼 그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평상심을 깨닫고 불조가 되고 했던 거죠. 한 번은 석장인가 사냥꾼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조 스님한테 어떻게 찾아왔어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니까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의 화살로 몇 마리를 맞추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쏘아서 한 마리만 맞춥니다. 근데 스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한 대에 여러 마리를 맞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왜 자기 자신을 쏘지 않는가? 이 말 끝에 석장이 깨달았어요. 살면서 뭘 잡아먹으려고 다른 사람 살을 뜯어먹으려고 혹은 이용해 먹으려고 항상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아주 노련한 사냥꾼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 다 싸워서 제압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다 떨치고 이겨먹고 제압하고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사냥꾼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진짜 좋은 경기가 나타나는데, 그 자기만 죽으면 다 죽는다고. 한 대에 여러 마리를 다 잡는 거예요. 어쨌든 부사님도 부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잘 되면 돼요. 자기만 잘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서는 다른 사람도 다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도 다 제도하는 그런 길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신을 뽐내려는 마음과 대자 대비심 사이엔 어떤 경계가 있는 걸까요? 소승불교를 추구하던 사람이 대승불교를 지향하고자 할 때 위와 같은 이유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제 소견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자아, 제일 근원적인 것 같고 가장 소중한 것 같고, 또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물건이죠.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 현상이죠. 의식이 만들어내는 어떤 개념, 이미지예요. 어떤 정체성.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84,000의 번뇌가 일어나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자아라고 하는 번뇌는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먼저 일어나고, 아주 뿌리가 깊은 것이에요. 그냥 번뇌, 생각, 거친 생각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온갖 생각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까이 있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있는 것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삶, 또 이 속에 온갖 문제나 괴로움, 이것을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나가 있는 한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대단한 것을 얻고 한다고 해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울 수 있고, 또 더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면은 또 다른 것을 잡으러 가야 되고, 이 수고롭고 끝없는 삶의 여정이 그칠 수가 없다고. 근데 이 자아는 항상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불안해해요? 자아가 소멸되지 않을까? 대단치 않은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근사한 척하고 늘 그렇게 자기를 꾸미고 과시하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대단히 초라하고 아주 미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골치 아픈 놈이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바라는 것은 저 까마득히 먼 데 있고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자기 자신의 존재나 자기 주변의 것들은 너무 보잘것없고 하니까 온통 이것들이 불만이나 고통 속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자아가 사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하다고. 그리고 이것이 공하다고 보이면 이것을 통해서 벌어졌던 온갖 것들이 다 공해진다고. 실제로 있다고 생각했던 것, 법, 이것이 다 비어서 없게 되는 거예요. 나도 없고 다른 존재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게 하는 것이 반야의 빛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공하다고 보면 이것의 근원이 드러나고 이것의 그 뿌리, 본래 이것들을 만들어냈던 그 당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이제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고, 또 아주 편안하고 참으로 자족한 것이라고. 아주 자유로운 존재예요. 또 지고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렇게 구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사라지면서 내 근원에서 비로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존재계에서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잡아서 나를 포장하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내세우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다 실패하는 반면에 이 근원의 자기를 나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바로 봄으로써 이것이 깨져나갈 때 그 근원이 드러나고 그 근원의 모습이 사실은 내가 구하던 그런 완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 행복, 이것을 참으로 증득하려면은 자기의 공성을 살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아가 사라져야 돼요. 자아가 사라지지 않으면 수많은 타자들, 다른 나,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나오죠. 인상.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속에서 정해진 이런 대상들을 두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끊임없이 경쟁하게 된다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예쁘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앞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 자괴감이 든다고. 그러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죠.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 왜 이렇게 사느냐고. 이 자타의 이 밀림에서 이렇게 막 험하게 경쟁하면서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야의 지혜로 이 자아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것이 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소승, 대승,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승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승의 가르침을 지향하도록, 다시 말하면 소승에서 깨닫고 얻은 바를 발판으로 삼아서 거기서 더 나아가도록 하는 점에서는 소승을 부정해도 되고 또 대승을 드러내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조차 중생심으로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다. 난 대승불교 배웠다. 소승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혼자 깨달아가지고 뭐 하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아주 어리석은 중생심이지 결코 대승의 마음이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 불교가 대승불교나 혹은 선불교를 표방하면서 쉽게 남방의 불교를 소승이라고 비하해 왔는데 실제로 거기 스님들 수행하시는 것이나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중생을 교화하는 걸 보면은 그분들이 정말 철저하다는 것을 알고 숙연해지고 오히려 우리 그 잘못이나 암환을 돌아보게 돼요. 사실 우리는 대승불교를 표방하지만 우리 대승의 옛 위대한 수행자들이 불보살님들이 그렇게 위대했다는 뜻이지 우리가 대승불교 믿고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위대하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답게 자기의 공성을 꿰뚫어보고 그런 바탕 위에서 다른 중생을 향해서 무한한 대자대비심이, 동체대비심이 열렸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해탈이나 혹은 자기 열반에만 머물러 있다든지 혹은 그것만 추구하고 있다든지 그럴 때 그보다 더 큰 마음을 내는 것이 좋다. 대승의 보살도를 행해가는 것이 궁극의 행복의 길이다. 성불하는 길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보면 다 자기 해탈에 이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부처가 되라는 것이다.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중생을 다 하나로 보고 함께 제도해가는 그런 보살행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일러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런 말은 먹히는 거예요.
마치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사리불이나 마가섭이나 온갖 소승의 위대한 나라한들을 다 설복시키고 또 논파하면서 이 대승의 가르침을 드러내듯이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조 가운데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따순 볕 등에 지고 유마경 읽노라니 나비인양 나르는 꽃잎이 글자를 가리운다. 두어라 꽃밑 글자를 읽어부사 말이요. 아주 멋지죠. 아주 따뜻한 봄날에 등에 햇빛을 쬐면서 경전을 보고 있었어요. 유마경을. 모든 것이 다 분별을 떠나서 그 근원의 자리에서는 하나, 불이라는 법문이죠. 유마경의 법문이. 그러니까 소승의 수행자들은 예를 들어 마가섭 그러면 투타행의 뛰어난 실천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 나무 밑에서 3일을 자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아주 건박하게 먹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위대한 수행자인데 유마거사 앞에 와가지고는 그것만이 바른 수행이 아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듣고 더 마음이 열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승속, 지계, 파계, 또 두타행, 방종한, 방일한 이름뿐인 수행 이런 것들 우리는 다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눈을 뜨고 보면 이것들이 다 서로 다 있고 어떤 것을 특별하게 저것보다 나은 거 혹은 그것만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다 드러나 있는 게 유마경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유마경도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유마경이 정말 심오한 가르침이로구나 하고 읽어나가고 있는데 꽃잎이 봄바람에 져가지고 날아가다가 유마경을 덮었어요. 그 꽃 밑에 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냅둬라. 이거 읽어서 뭐 하겠느냐. 이게 바로 유마경이죠. 봄바람에 꽃잎이 날아가가지고 여기 앉은 이 사건 그냥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대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번뇌 이대로 이것이 다 그대로 진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 우리 마음의 일이죠.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나눌 것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옳다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높은 것이다. 이것은 낮은 것이다. 이렇게 나눌 수 없는 불의의 법문이라고. 이제 경전 공부 안 해도 되겠죠. 그냥 밥 먹고 옷 입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항상 보살행해야 돼요. 나 혼자 어떻게 되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건 중생 노름이지 괴로움의 소굴이지 진짜 보살행이 아니고 진짜 행복을 향해서 열린 길이 아니에요.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되 내 마음 속에서 보리심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하고 도우려는 그런 마음이 한결같아야 그대로 이대로가 극락이고 이대로가 다 일반의 세계라는 거예요. 다음 질문은 조금 더 약간 경전의 그 중요한 개념들에 관한 것인데 약간 사변적인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삼부하옵고 항상 향기로운 스님의 법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법문에 감사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전 지금 부처님 법문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고 부처님의 법을 금강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 제가 이 법문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 보고 여기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할 자격은 사실은 없어요. 어쨌든 부처님의 법문에 깊이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번에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의 세 가지 수행 방법에 대해서 여쭈었던 원각입니다. 회사 일로 인해서 시간이 맞지 않아 부득이 선방에 못 올 경우에도 항상 방송과 카메라, 카페 동영상을 통해서 스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때 저의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공부해가지고 와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공부가 미진해서 제대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 이 세 개의 개념은 원각경에 나오고 있어요. 부처님 법문의 가르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반야예요. 반야. 지혜. 부처라는 존재는 이 반야의 눈을 가진 존재예요. 중생이라는 중생은 이 반야의 눈을 뜨지 못해서 이 괴로움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이고요. 중생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부처님이 혹은 보살이 저 열반의 세계에서 항상 기쁨 속에 자유로움 속에 상주하는 것은 반야의 눈을 떴느냐 뜨지 못했느냐의 차이에 불과하죠. 그래서 보살이 성불하기 위해서 닦아나가는 수행이 바라밀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반야바라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강반야바라밀이 바라밀경이 이 반야바라밀을 가르치는 법문이죠. 근데 금강경에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야바라밀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6개의 바라밀, 선정바라밀, 그다음에 정진바라밀, 인욕바라밀, 지게바라밀, 보시바라밀 이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5개의 바라밀도 다 반야바라밀을 통하지 않으면 제대로 바라밀이 될 수 없고 이런 바라밀도 궁극에는 반야바라밀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바라밀만 이야기해야 된다면 반야바라밀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하나 말고 2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든다면 또 선정과 반야예요. 이것은 사실은 소승의 경전에서도 선정과 반야를 부처님이 아주 강조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열애의 법이다. 선정과 반야는 2가지가 아주 중요하고 또 서로 의지해 있고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굳이 이제 이야기해 보자면 선정이란 마음이 아주 고요해져서 본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마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야는 존재하는 것을 여실하게 꿰뚫어 보아서 그 실상을 파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비추어 보는 거, 윗바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마타는 마음의 움직임이 다 그친 상태여서 마음의 그침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윗바사나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사마타는 마음이 다 움직임이 그쳐서 아주 고요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관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어디에도 걸림없이 드러나서 성성한 거예요. 성적. 이것을 선정이라고 뜻으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뜻으로 지혜라고 하잖아요. 선정바라밀의 선정, 반야바라밀의 지혜. 그래서 이 정과 해로 말하기도 해요. 한 글자로.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개념이라고. 이 2가지가 짝을 이루면서 불교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진짜 불교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 중에 하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또 다른 하나가 빠져 있거나 그러면은 그건 불교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 자기 마음의 온갖 부질없는 움직임, 망념을 그쳐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본래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빛으로 자기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치는 선정과 그 마음의 존재를 꿰뚫어 보는 반야 이 2가지가 불교의 수행의 길이고 또 결국 드러내려고 하는 법이라는 말이죠. 이 2가지를 다 함께 갖추어야
바른 수행이고 결국은 부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옛 선지식들이 이 두 가지를 아주 다 강조했어요. 정해 결사운동 아시죠? 보조 국사께서 고려발 수행의 그 전통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불교를 빙자해서 세속화돼 가는 것을, 타락해 가는 것을 경계해서 산론으로 돌아가 가지고 선생들이 정해를 닦자고 하시는 운동이 정해결사잖아요. 정과 해 이 두 가지를 잘 닦아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굳이 또 여기서 말하듯이 이 정을 사마타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해는 윗바사나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자의 질문 세 가지,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가 뭐냐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마타는 여기서 말하는 정이에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 우리 마음에도 고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때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온할 때가 있죠. 근데 지금도 내 마음이 막 어지럽게 움직일 때 그 마음을 좀 쉬고 고요히 가라앉힐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수행이 이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렇게 해가다 보면 이 고요한 가운데서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그 전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고. 그리고 그것들의 실상이 드러나 보여요. 막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차 바퀴도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동그랗게 보이지 이 바퀴살이 안 보이잖아요. 그 차가 바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근데 점점 속도를 줄이고 마침내 멈추면은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여실하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거 속도를 점점 줄이는 수행이 사마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의 움직임을 그치고 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서 일어났던 거 이런 것들이 실상이 보인다고. 나도 그냥 막 지멋대로 움직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방종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이 나를 좀 잡아두고 절제하고 고요히 쉬고 그렇게 하면서 보면 이 나가 이제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나 없는 거구나. 이거 하나의 생각일 뿐이었구나. 내가 만들어낸 것이었구나 하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마타 수행이라고요. 두 번째, 사마발제. 이것이 약간 반야바라밀 같은 것이에요. 윗바사나 수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을 지금 내가 다 사람들 지혜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지혜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 모든 걸 다 해나가고 있죠. 근데 그걸로 이 존재하는 것을 잘 보는 거예요. 윗바사나 하는 거죠.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것들의 실상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들이 본래 고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내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우선 번뇌를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두고 잘 봐요. 그럼 이것이 결국은 허망한 생각이고 내가 일으킨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꿰뚫어 보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그 번뇌에 휘말려서 괴롭거나 혹은 막 업을 짓게 되거나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마발제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선나는 보다 근원적인 통찰을 지금 정과 해를 사마타, 사마발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선나는 무엇인가? 사실은 이 선나야말로 부처님의 수행을 하나로 말한 것이고, 이 속에 사실은 정과 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선나라는 말은 원래는 디아나라는 이 영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아나라고 하는 범어예요. 디아나가 음차돼서 마치 니르바나가 열반으로 그렇게 표기가 됐듯이 이 디아나가 중국에서 중국식에 발음은 찬나래요. 찬나. 근데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읽으니까 선나가 된 거예요. 선나. 근데 우리가 선 하잖아요. 근데 이 선이라는 말은 이 어조사인 나를 빼버리고 선나를 그냥 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행을 한다 할 때 그 선수행은 바로 디아나 부처님이 가르치셨던 정예가 부족한 그런 수행인 거예요. 정예 쌍수의 수행이라고요. 성적 등지의 수행이에요. 사마타 위파사나가 같이 하는 수행이에요. 지관의 수행이라고.
이걸 동시에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해나간다는 말은 근원에서 보는 거예요. 근원에서. 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망념들을 보고 그것들이 다 내가 보니까 보이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고 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것은 위파사나 수행이잖아요. 또 삼마발제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자꾸 쉬어가지고 이것들을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고요한 자리에서 이것들이 다 이렇게 생겨난다는 걸 보는 것이 이 사마타 수행이잖아요. 근데 이 선나 수행은 처음부터 근원에 들어가가지고 본다고. 자기 다 본래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이것들이 다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서는 항상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이걸 잘 보라. 이 대상 경계, 색진 이것을 잘 봐라. 이거 사실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내가 이것을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 이것저것이 합해져 가지고 인연 따라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것이 없으면 보는 자도 없어지고 결국은 보는 자와 이것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은 이것은 겉에서 시작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위파사나 수행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볼 때 보지 마라. 보는 거 다 항상 허무한 것이다. 보지 말고 그냥 눈 감아 봐라. 그러면 보지 않는 자가 있고 그 보지 않는 자는 근원적인 것이고 이것을 보든 보지 않든 그건 언제나 편안하게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쉬게 해서 그 근원에서 이제 이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 사마발제 수행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마타 수행. 그런데 이제 이 선나는 처음부터 근원에서 본다. 너 근원의 마음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할 때도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보고 들을 때도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모든 게 다 거기서 펼쳐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보라고 바로 가리킨다고. 너 누구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바로 묻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라고요. 선나. 이 정도로 이해하면은 설명이 복잡하지 않지만 대체로 바르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강경 제8장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이 경전으로부터 나왔다. 금강경으로부터. 그래서 이 금강경의 한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일러주거나 내가 수지 독성하면 이 세상의 모든 보배를 가져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해나갈 때 모든 경들이 다 서로 통해 있고 그리고 그 근원의 가르침, 그 핵심은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바닷물을 어디 가서 찍어 맛봐도 다 같은 맛이듯이 결국은 팔만장교가 다 우리 마음을 가리킨 것이고 그 마음에서 이 법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허상의 세계, 모양에 속아서 이것을 현실이라고 여기고 이 속에서 집착하고 분별하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우리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요. 지금을 우리가 무지했던 혹은 속아서 살던 그때하고 연결시키거나 그 그림자처럼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바로 지금 잘 보면은 지금 이것만이 진짜 있는 것이고 지금 이대로 완전한 것이에요. 지나간 거 생각할 것도 없고 미래를 향해서 뭘 어떻게 구하거나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을 제 눈을 가지고 바로 보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라밀이고 이것이 바로 열반의 세계이고 이것이 극락이라고요.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